334쪽 이건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영과 혼과 몸이 됐죠? 넘어갑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은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4장 11절 자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과 혼과 몸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보존되어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자 여기 주목.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인간 사람 되면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이성적인 혼을 가진 인격,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이성적인 인간이고 육체를 갖고 있는 생리적인 욕구와 본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통전적 인간이라고 그래요. 무슨 인간이라고 그런다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 통전적.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게 없어요. 이성적으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 같아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한쪽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영적이라고 그러면서 신령하게만 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사는 게 자기가 신령한 것 같지만 이 면에만 보여지고 있을 뿐이지 이 면과 이 면은 어쩌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뒤로 숨겨놓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신령한 얘기만 하고 세상적인 얘기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 같고 육신적인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얘기하죠. 그건 사람 됨됨이가 덜 때 먹은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혼 이성적인 자아를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정서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영적이라고 하면서 인격적인 모습이 없다. 그건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적이라고 하면서 자기네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와 연관되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 그건 덜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관계, 내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관계를 가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욕먹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관계에 무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똑딱 아주 똑이노 딱이노 똑똑하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자기 머리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할 때에는 그 온전함이 퍼펙트해서 온전한 게 아니라 영적인 요소와 심리적인 요소와 생리적인 요소가 온전히 잘 융합되어져서 통전적으로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분리되어진 게 아니라 잘 융화가 되어져서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육신적인 생리적으로도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갈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오늘은 그림 한 두서너 개를 좀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아시죠? 이거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거 다 알죠?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멀어져 가다가 내가 주 안에서 확 돌아서는 순간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지는 단계, 칭의,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단계예요. 그렇죠? 죄 아래 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꼬불탕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삶이 마감되어질 때 올라가는 여기는 영화,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고, 이 단계를 뭐라고 그랬죠? 성화라고 그랬죠. 이제 이 단계가 그리스도인이 자라납시다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죠. 생각납니까? 예수를 내 속에 구주로 모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내가 의롭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열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정도 기울기로 간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거의 이 거리가 가까워지지를 않고 좀 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그 타령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이쪽 길로 가면 예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를 잘 알면 여기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라나는 거니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가 이렇게 가느냐, 이거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이렇게 똑같이 가느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럼 이거는 no 아니죠. 이거는 no. 그렇죠?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very go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제 머릿속에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그러니까 자라난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이 이 길로 가는 모습으로 살 거냐, 이 길로 가는 모습으로 살 거냐, 이 길로 가는 모습으로 살 거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열의 아홉은 이렇게 삼각형이 그죠? 한 요 정도까지 와요. 요 정도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죽는 순간에 영화롭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칭의, 성화, 영화. 그럼 자라나는 단계는 내가 영적으로 이제 주 안에서 예수를 믿고 새 생명으로 잉태되어져서, 그렇죠? 죽을 때까지 내가 주 앞에 서서 영화롭게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성화되어져 갈 거냐라고 할 때, 이 성화의 단계 속에 사람이 이제 변해가는데, 이게 이렇게 여기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왔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럼 다 사도 바울 되는 거예요. 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에? 베드로도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유독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죠?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건 내가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로 곧장 가서 내가 죽을 때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 지금 믿는 모습하고 같게 일생을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열에 한 20은 이렇게 살고 열에 8, 9은 이렇게 살고 열에 하나들은 이렇게 산다고요. 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편적인 얘기를 좀 하자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얻고 내가 변화되어져서 자라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내가 가려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13579 한다고 그랬죠? 24680 한다고 그랬죠? 예수하고 하나님하고 가깝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쪽이 1이에요. 그렇죠? 멀어지는 쪽이 2, 가까운 쪽이 3, 멀어지는 쪽이 4, 가까워지는 쪽이 5, 멀어지는 쪽이 6, 7, 9, 10, 13579, 24680, 13579 합시다. 24680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해했죠? 그러면 요 단계로 갈 때 신앙적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점프 그래갖고 이렇게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그랬죠. 제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그러면 내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는 여러 단계 중에서 나는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내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가르칠 때도 그 사람의 학력 수준을 알고 애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야 실력이 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9단계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가 있는데 그 9단계를 잘 배우면서 내 믿음은 이쯤 있구나. 여기서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배우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에 대한 얘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자, 자라나야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의 단계가 어떤 단계가 있느냐? 이건 아초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단계, 크리스천의 이거 의예요. 의. 그리스도인의. 이거 X 이렇게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 쓰는 거 좋아하니까 빨리 써놓고 그 다음에 시작해야 되겠죠. 어? 자, 첫째 3단 크게 나누면 3단계고 작게 나누면 그냥 1, 2, 3, 4로 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1. 몇 단계가 있다고요? 이렇게 썼는데 그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하지? 몇 단계가 있어요? 9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문제의 단계예요. 두 번째는 만남의 단계예요. 세 번째는 전달의 단계예요. 네 번째는 군인의 단계예요. 다섯 번째는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여섯 번째는 죽음의 단계예요. 일곱 번째는 부활의 단계예요. 여덟 번째는 대망의 단계예요. 열 번째는 충만의 단계예요. 아홉 번째.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몇 단계가 있다고요? 9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9단계를 그냥 조금 줄여갖고 얘기를 하면
1번에서 3번까지는 이건 제가 요약하는 거예요. 1번에서 3번까지는 만남의 단계예요. 4번에서 6번까지는 고민과 갈등의 단계예요. 7번에서 9번까지는 충만의 단계예요. 이제 이 단계에서 단계별 특징을 좀 알면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지금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단계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문제의 단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인생, 우리 삶 자체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들어올까 말까 잽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는데 이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떤 상태냐. 사실은 믿음이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문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단계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방황하고 내가 이걸 믿을까 저걸 믿을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의 단계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다른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교, 불교, 무속종교, 선, 예수 믿기 전에 한국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유교를 믿거나, 그렇죠? 무슨 얘기죠? 조상신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불교를 믿거나 아니면 무당집을 찾아다니면서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기복신앙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한국적인 기독교 베이스란 말이에요. 아초토리는 그 단계는 문제의 단계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더 쉽게 하느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 질서나 이 세상의 정의가 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건 철학적인 문제, 인생이 뭐냐, 사람이 뭐냐,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찾아서 들어가고 자기를 깨달아서 뭔가 되려고 해요. 그럼 깨닫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 쪽에서는 인생이 뭐냐, 사람이 뭐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 자체가 뭐냐, 삶은 고집멸도다.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 집착하니까 결국에는 멸망당하니까 그 멸망당하지 않도록 깨달아 알아야 된다. 고집멸도, 고통받는 세상에서 내가 집착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욕심들을 멸해서 도를 틔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불교는 자기가 자기를 깨달아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심성 속에는 이런 것들이 맞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차라리 앉아갖고 명상을 한다고 선을 닦고 이래야 돼요.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남하고 답을 간세 모자라면서 계속 자기에 대한 생각을 넓혀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강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나 자기에 대한 자기 성찰에 대한 모습은 불교가 굉장히 강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옛날에 할머니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무당 쫓아다니잖아요. 이건 기복적인 요소죠. 기복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자기 건강 문제나 물질 문제나 사업 문제나, 그렇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 무당, 그래서 푸닥거리를 한번 해야 돼요. 또 질병, 아프니까 푸닥거리를 해서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 속에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심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나 정의라고 하는 거니까 부부지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는 어때야 되느냐, 친구 사이에는 어때야 되느냐, 그렇죠?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는, 나라 임금님과 신하 사이에는 어때야 되느냐, 부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세상적인 질서가 바르게 잡히고 이 세상에 올바르게 사는 게 뭐냐를 관심 갖고 주안점을 뒀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가 유교적인 거란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부터. 그렇죠? 불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다 떠나서라도 내 인생을 깨달아 알고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철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게 뭘까? 내가 산다는 게 뭘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 내가 집안에 있는 것, 어떤 세상적인 것, 이 고생하는 이 세상에서 집착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떠나자. 그래서 집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는 걸 출가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 종교는 이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문제 단계에 있는 이 문제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 문제가 단판에 해결됩니다. 사회 질서와 정의를 행하시는 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철학적이고 내가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누구냐 할 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이 땅 위에 기복적이고 질병 문제는 치유하시는 예수. 복 주시는 예수. 복의 근원 되시는 복 주시는 예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바탕 속에 이런 요소들이 있어도 이런 것들이 한판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이 그림 속에서 얘기를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데 멀리 변방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와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회 문제를 가졌을 때 이런 사람들이 문제의 단계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관계니까 이 문제가 아까 그림 그렸을 때 이렇게 됐죠. 지금 어느 단계죠? 여기죠. 만남의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칭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내 안에 열등감이나 불안감이나 부적당감이나 죄책감이나 혹은 염려나 의심이나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바탕이 된다. 구원, 확신, 구원의 보장, 영접, 그리고 전적인 의뢰, 신뢰, 전적인 의탁 얘기했죠. 5가지. 지난주에 했어요. 다 잊어버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정리만 해드릴게요. 자,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사회적인 문제이든 철학적인 문제이든 인생의 기복적인 문제이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또 인생 내 삶의 바탕 내 그라운드가 되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내가 부적당감 속에서 없어갖고 막 빈곤하고 아프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내 안에 염려, 의심, 두려움이 들어올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고 사니까 내가 뭐 이 땅 위에 사는데 뭐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당당하게 산다고 그랬죠. 염려하지 않고 맡길 수 있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고 그렇죠. 긍정적으로 신뢰하면서 살고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라고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단계, 구원의 첫 단계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분을 봤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내 안에 어느 순간에 확신이 들어서 나는 이 예수 없이는 못 산다라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내가 지금은 불확실한 것 같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진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거로구나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만남의 단계는요, 예수를 진짜 만나면 환장하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좋다고요? 환장하게 좋은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변화되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까 내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예수가 내 인생을 홀가닥 바꿔서 이렇게 가는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베드로도 막 실수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태반이 다 이렇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 가는 사람도 이거는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더 가까이 늘 간 사람이지만 보통 사람은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근데 이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기울어져야 되겠지, 그죠? 맨날 그 타령인 사람은 여기에요. 처음 믿었을 때나 10년 믿나 20년 믿나 30년 믿어도 그 타령 이 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거리가 똑같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 단계에 가면 네 번째요. 군인의 단계를 알면 왜 내가 밤낮 되돌이표를 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에? 자, 여하간 예수님을 만났어요. 좋죠? 삶이 변하고 다른 세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찬송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그래서 주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래서요, 예수 가짐 있는 사람들, 처음 믿고 예수를 진짜 처음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는 이렇다, 그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다, 얼마나 좋은 줄 아냐, 그리고 막 열심을 내요. 예? 옛날에 우리 형수가, 넷째 형수가 이제 교회 다니다가 안 믿다가 이제 와서 우리 집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를 체험하면 좋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 그거는 체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게 은사를 체험을 하고 나니까 좀 자랑을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막 은사 받았다고 뭐라고, 방언 은사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그때 이제 예수 믿기 전에요. 신우이 노릇하면서 우리 누님도 권사님으로 세상 떠났지만 우리 이제 누님이 야, 너 기도 한번 해봐. 그럼 또 그 우리 누님 앞에서 우리 넷째 형사 막 이러면서 너 너무너무 좋아갖고 은사 체험한 게 좋아서, 그게 내가 믿는 예수는 이렇다라고 하는 이 전달의 단계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쁨의 단계예요. 예수 믿으니까 진짜 참 좋더라.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이 기쁨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부흥에 참석하거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 만난 예수가 너무너무 좋아서 야,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좋다. 너도 예수 믿어라. 요 단계란 말이에요. 여기. 예? 요게 만남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이 믿음 속에 빠지느냐? 만난 믿는 게 그 타령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나서 기쁘고 좋은데 맨날 좋읍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하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때도 있지. 그 솔직한 거예요. 이거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데 수요일날 나가기 싫은데, 그렇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 저녁도 나오고 딥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막 찬송 불러서 내가 풍성한 막 울고 난리 법석이를 벌여요. 그죠? 거기까지가 여기에요. 근데 이제 교회를 좀 알고 보니까 뭐 목사님 뭐 저래. 교회도 뭐 이상한 데가 있네. 이것이 뭐 지네들끼리만 노네. 저것들이 왜 저래? 아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보니까 이거 교회도 뭐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돈이 좀 있어야 되겠네. 좀 알아야 되겠네. 이런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이게 군인의 단계예요. 군인은 지루해. 맨날 믿어봤는데 거기가 거기 같아. 그죠? 부흥회도 해서 한참 날뛰다가 하는데 부흥회 끝나고 나면 또 다 잊어버린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원위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의 단계를 제대로 못 견디고 나면 군인은요, 여러분 예건이 어디 있어? 군대 제대했지? 너 내일 군대 들어와. 그럼 갈 거야 안 갈 거야? 대답해봐. 크게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요? 어이구, 왜 안 가냐? 가야지. 제가요 진해 동생 예찬 형인가? 형한테 예찬이한테 그런데요. 군대 가면 말이야 이런 거야. 너 그런 거 알아? 아주 이래요. 다 남자들은 다 군대 얘기. 근데 군대 또 가라고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미쳤어요? 군인 단계는 지루하고 힘든 거예요. 훈련 받아야 돼요. 박박 겨야 돼요. 총 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매일 목사님이 이래요. 수요일날 나와라. 왜 구역 예배 안 드리고 목장 예배 안 드리냐? 믿음으로 하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왜 안 모이냐? 막 신경질 내고 그래요. 그죠? 그러고 만나면 집사 그러면 안 되지. 수요일날 다음에 봐. 그러면 아주 대답은 예. 근데 나 바빠요. 알았어요. 그러면 안 와. 주일날만 싸고 와요. 이것도 지금 오늘도 이것도 아니라 죄송해요. 말이 헛나왔어요. 오늘도 재직 수련회에서 권사 집사 안 준다고 그러니까 강제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아이씨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아이씨 이렇게 하고 하면서 머리하고 이렇게 코 박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군인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 믿는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요 굴곡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짜고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여기서 밤낮 떨어졌다 붙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가 믿음이 어떻게 뜨냐면 믿음은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올라간 다음에 막 발광을 하다가 한 단계 뻑 올라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신앙은 도약이에요. 나 집사 되고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험거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겨우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떨어져. 여기서 올라갔다가 또 다시 그러니까 맨날 그 타령이야. 부흥회하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아버지밖에 없사옵나이다. 믿음 생활 잘하겠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군인의 단계예요. 군인의 단계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들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의의 흉배를 가져라.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면 너희들이 훈련 잘 받고 영적 전투에 임할 때는 너희들이 훈련을 잘 받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군인은 고달퍼. 군인은 먹는 거 잘 먹고 잘 재워주는 것 같은데 가면 속박당하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때 보면 예수 믿는 게 힘들고 피곤할 때 있죠. 이렇게 딱 걸릴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내가 거기 걸릴 이유가 없어야 되니까. 그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군사훈련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군인 단계가 있어요. 이걸 거쳐나 훈련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훈련소에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내가 군인 생활을 하고 나면 군대 생활이 이런 거야 하고 알잖아요. 그죠?
요 단계가 되게 힘든 단계예요. 이 단계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 믿으려면. 설렁설렁 믿는 건 쉬워요. 그냥 뭐 주일날만 나왔다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님들 그렇게 하고 할지 다 하면서 하려면 쉬워요. 이 군인의 단계는요, 이건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운 거예요. 요 단계가 있다고요. 근데 그 단계에 가서 훈련만 받으면 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면 야, 너 예수 믿는데 누구 위해서 믿냐? 이제 이게 죽음 준비의 단계예요. 여러분 예수를 날 위해서 믿소? 누굴 위해서 믿소? 날 위해 믿어요. 이 다 벼락 맞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자기를 위해서 믿으면 안 되지. 자기를 위해서 믿으면 예수가 나한테 다 해줘야 돼요. 교회가 나한테 다 해줘야 돼요. 이기적인 믿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왜 믿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배우긴 다 배워놓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누굴 위해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라면 너 나랑 같이 죽자 그래요. 그죠? 예수 믿는 이 군사의 단계를 한 단계 내가 훈련을 잘 받고 나면 그 다음번엔 주님이 뭐라 그러면 너 누구 위해서 믿는 거냐? 너 위해서 믿는 거냐? 그러면 안 돼. 날 위해서 믿으려면 날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지.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지. 그렇죠?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한 단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넌 누굴 위해 믿니? 나 예수님 위해 믿는데 그럼 넌 날 위해서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참 좀 곤란한데요. 나중에 어떤 시간 있으면 한번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곤란한데요. 그러고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힘들죠 이게. 그렇죠? 예수 믿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다행인데 그 다음번엔 진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거나 예수를 믿는데 집안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집안 일이 해결이 안 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진짜 이 집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희생을 당해야 되겠다. 주님이 죽자고 그럴 때 준비는 돼 있지만 에이 그래 주님이 이제는 너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죽어라.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질 날 때 확 성질 부리면 좋겠는데 아휴 내가 주님 때문에 참는다. 이게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만 해서 너 누구 위해 믿냐고 그럴 때 나 예수 위해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너 날 위해 믿으려면 너 날 위해서 한번 죽어라. 이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으면 사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이 단계가 굉장히 어려운 단계예요. 대부분이 여기서 만났다가 기뻤다가 되돌아가는 데가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가고 여기까지 왔다 돌아가고 여기까지 왔다 지루해서 돌아가고 죽기 싫어서 돌아가고 진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 이렇게 돌아요. 그리스도인의 열의 아홉은 여기서 돈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좋은 일이. 내가 어떤 단계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너 죽을 준비되어 있냐? 교회는 널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거야. 너 그 교회에 위해서 내가 죽을 준비되어 있니? 권사고 장로고 집사면 너 이땐 죽어야 될 때 너 죽을 수 있어? 주님이 물어보실 때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여기서 어디로 떨어지냐? 윤리 떨어지는 게 아니야. 여기서 윤리 떨어져. 에이씨 모르겠어. 이거 예수 믿어도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아이씨 모르겠어. 그러고 일리 툭 떨어져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또 부흥하면서 다시 은혜가 풍성한 짜자자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어요. 와서 또 만났어요. 예수 만나니까 이렇게 좋구나. 좋아요. 근데 힘들어 죽겠네. 뻑. 왔다가 나는 못 죽어요. 뻑. 너 준비됐냐? 아이고 필요 없어요. 뻑 하고 떨어지면 이 길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되돌이표만 하는 거예요.
아유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밤낮 이러는 거예요. 밤낮. 그러니까 맨날 믿음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해. 일리 뛰질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 정말 잘했다. 이제 너 나와 함께 죽음 권세를 이기는 부활이 뭔지를 맛보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죠. 이 땅 위에. 그러다 승천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니 그랬죠. 예수님이 오순절날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성령 충만의 단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요 대망의 단계가 요 충만 단계에서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요때 주님은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죠. 맞아요, 틀려요? 성령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죠.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러면서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이고 알기는 잘하네. 여기까지 가서 나오는 소망, 기대, 희망, 내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 이 마음은요 여기서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주님을 찾으려고 만나는 것과는 수준이 틀린 소망이란 말이에요. 수준이 다른 기대란 말이에요. 아,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질 수 있구나.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늘 고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망하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갈망하고 소망하는 죽음 단계를 넘어서서 부활을 맛본 사람이 진짜 내가 진짜 예수쟁이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할 때 그 예수 닮게 하는 결정적인 단계가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의 단계란 말이에요. 충만의 단계가 되어지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내적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대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의 모습 속에 맺혀져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행동이 변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습관이 변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심지어는 내 성격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뀐다고. 그걸 성화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제 알겠어요? 요 단계가 충만의 단계라고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은사들이 자기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장, 12장 제가 맨날 가르쳤죠. 베드로전서 4장,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치유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뿐만 아니라 지혜의 은사, 뭐 깨달으면서 이런 은사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내가 정말 봉사하고 이런 은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사들을 체험해서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대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준 것처럼 각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할 때. 그렇죠? 또 하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품으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의 단계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려면 고민과 갈등의 단계를 넘어서서 무슨 단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까닭에 내가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까닭에 내가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기서 누리는 그 잠깐 누리는 만남, 전달의 단계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진짜 깊은 신령한 가운데 사방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단순하게 정리하겠어요? 이 만남의 단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겪는 단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2단계에도 못 와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만나서 누리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 체험 없는, 여기가 체험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를 내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가 이렇다 라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2단계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 단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요. 문제는 어디가 제일 고민이에요? 요 단계가 사실은 군인의 단계지만 죽음하고 죽음 준비를 같이 하는 단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고민이 있고 예수 믿고 갈등을 일으키고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잘 믿는 거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겠냐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단계가 여기란 말이에요. 태반이 조금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한 단계 더 진보적 발전되어지는 사람은 요 단계에서 막 하다가 잘 믿다가 푹 하고 떨어져서 일리 간다. 아까 얘기했죠?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여기서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고랑챙이로 떨어진다. 안 믿는 사람처럼 된다니까요. 에이씨 믿어봐야 되는 것도 없더라. 권사 입에서 그런 소리나 하고 집사 입에서 이런 소리 하고 장로님이 아이씨 뭐 예수 믿어 그거 말 교회가 뭐 이딴 데가 다 있어 이러고 일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요 단계만 잘 훈련되어져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오늘 나온 이유가 뭐냐? 오늘 훈련받으러 나왔죠? 맞아요? 틀려요? 힘들어? 이런 거 보니까 아, 난 옛날에 그냥 예수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예수 믿는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네. 아, 이거 예수 믿는 게 이거 피곤하네. 아, 이거 예수 믿는 게 잘 믿어보려고 그러니까 이거 무지하게 힘든 거네. 그 소리가 나오죠? 맞아요? 안 나와요? 설렁설렁 믿으려면 쉽게 믿는 거예요. 그런 걸 가라라고 그래. 가라.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가짜백이라고. 그게 가라로 믿는 건 쉬워요. 근데 진짜로 믿어보려니까 힘든 거예요.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 안에서 막 내가 내적으로 번민이 일어나고 내적으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들 반쯤 죽이는 건데 예수 때문에 내가 참는다. 아이고 참으려니까 속 터져 죽네.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고. 그게 2단계예요. 2단계를 잘 넘어가야 돼요. 잘 넘어가고 하나님만 소망 삼고 주님이 내가 죽으면 부활해 주실 줄로 믿고. 그러니까 여기서 대망에서부터 죽음 준비부터 이 대망 단계까지는 이게 십자가 단계거든요. 무슨 단계라고요?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단계예요. 여기 군인도 얘기할 거 없지만 이 죽을 준비하고 죽은 단계, 이건 십자가 지는 거죠. 요 단계에서 부활 단계만 체험하면, 예수 믿고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만 알면 얼마나 변화받은 몸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세요.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어려움을 겪지 않잖아요. 자, 여하간 그러면서 내가 진짜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2단계예요. 근데 아까 사도 바울이 세상을 향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통해서 눈이 벗겨져서 다시 뜨게 되어진 다음에 나는 이제 주만 위에 살고 주만 위에 죽기로 했다 그랬죠? 맞아요? 틀려요? 믿음에 복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점프해서 이렇게 가서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체험도 없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로 믿어져요. 그분을 믿으니까 난 그분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난 그분과 더불어 살 거야. 그래서 내 모습 속에 점점 예수 닮는 모습이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은 이런 모습, 이등변 삼각형으로 그타령이 저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는 가는데 자꾸 이 모습 속에서 풍덩 빠져가지고 13579를 맨날 해. 지금도 했다, 이따가 했다. 좀 맨날 이게 자주 벌어지는 사람은 혼돈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민과 갈등만 커지는 사람이에요. 아씨,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 갈까? 밥도 안 먹었는데 밥 먹으러 가야지. 아이씨, 무슨 소리에 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막 이러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냐? 왔다리 갔다리 신앙이라고 그래요. 무슨 신앙이라고?
왔다리 갔다리가 많아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 그래갖고선 지가 혼자 고민하고 앉았어요. 그 단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로 했으니까 에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다.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지. 여러분, 죽을 수 있을 때 죽게 되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사는 거예요. 죽으면 후에 부활이 있으니까.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요. 이것만 알면 믿음 생활이 재밌다고요. 자, 정리해야 되겠어요? 내 믿음은 2단계입니까? 아니면 2단계입니까? 여기서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일리 꼬그랑창으로 베끼는 그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 성장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성품 남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고 기쁘구나 하는 것을 맛보고 누리는 충만해서 넘치는 단계입니까? 이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아유, 시간 지났네. 요거 3분만 더 할게요. 미안해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영과 혼과 몸이 통전적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2단계에서 이 차례대로 이 1, 2, 3, 4, 5, 6, 7, 8, 9로 이렇게 한 단계씩 가는 사람도 있지만 건너뛸 수도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틀려요? 사람마다 믿음의 색깔이 틀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의 단계에서 점프해서 군인의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난 이제 주님 위해서 살겠다. 바울처럼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 믿음의 단계가 어딘지를 알고, 그러면 이 영혼에 대한 문제는, 신앙에 대한 문제는 영혼에 대한 문제라고 그랬죠. 영혼에 대한 문제 할 때 지난번에 직관, 양심, 영교라고 했죠. 영적인 교제 얘기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되어져서, 신앙적인 교제가 잘 되어져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는 믿고 간절하게, 말씀 공부는 순종하며 지혜롭게, 찬송은 기쁨과 소망으로, 봉사생활은 소리 없이 주인처럼 해야 되고, 그렇죠? 전도생활은 열심과 정성으로, 헌금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가르쳤죠, 지난번에. 그 영적 교제를 위한 아까 얘기했던 그 6가지 그 훈련이 잘 되어지면 이 만남의 단계에서 군인의 단계로 그냥 뛴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뛰고 이 훈련이 잘 되어져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그 다음에 찬송생활, 말씀생활, 봉사생활이 잘 되어져서 훈련이 되어지면 너 날 위해 죽을 수 있니?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단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단다. 이 단계도 군인의 단계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됐죠? 그 다음번엔 내가 충만해서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어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저분 보니까 진짜 예수 닮았다. 저분 보니까 진짜 예수 모습이 있다. 저분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단계가 충만의 단계란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내 영과 혼과 몸이 인간을 이해하는 나를 볼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이성적으로 내 머리로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환경이나 기복적인 믿음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늘 충만해서 이 땅 위에 나는요 세상에 있을 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충만하게 가지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의 단계는 어디 있는지. 숙제예요.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셔서 운전하고 가면서 그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내 단계를. 나는 되돌이표 신앙인가? 아니면 점프하는 신앙인가? 그렇죠? 믿음은요, 절대로 믿기 시작해서 요렇게 올라가는 믿음은 없어요.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애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걷죠. 앉았다 일어났다. 지금 그 단계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오늘 에이구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충만의 단계가 순간순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만남의 단계를 뛰어넘어 고민과 갈등의 단계 속에 있으면서 성도로서 제일 큰 위기 속에 있는 모습은 아닌가.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게 큰 재미있는 것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늘 넘어지며 자빠지는 군인의 단계나, 죽자고 하거나 또 죽으려고 할 때 힘들고 싫어서 나를 위해서 예수 믿으니까 나는 못 죽어요. 죽자고 할 때 나는 주님 위해 죽는 것까지는 못하겠어요. 중도에 포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시험거리가 있어도 그 죽음의 단계, 십자가의 단계를 넘어 뛰어서 우리들이 충만한 단계에 이르러 늘 주님을 대망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활과 성령 충만의 기쁨을 체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